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실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오늘은 더 주는 행복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하는 거, 조금 덜 하는 거 아주 작은 건데요.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 조금 더 신경 안 써주는 거 아주 작은 건데 그 차이는 효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는 잘 행동에 못 옮기는 거죠. 이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덕구 선수인데요. 이 김덕구 선수하고 운명의 대결을 하신 사람이 이 미국의 맨시니 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82년 11월 13일 라스베가스 시저스 발렛에서 운명의 대결을 했죠. 그때 15라운드까지 하게 되는다. 13라운드까지 김덕구 선수가 잘 싸웠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바로 앞둔 14라운드에서 이 맨시니 선수로부터 이 아파컷 턱을 맹타를 받고 다운됐어요. 그런데 그때 링 위에 누운 김덕구 선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4일 동안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식물관으로 있었죠. 한국에서 급하게 온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서 산수 마스크를 떼고 운명했죠. 그때 이 사경에 있을 때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명한 한의사가 급하게 도착을 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처가 조금만 더 깊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했다고 그래요. 이 김덕구 선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한국을 돌아가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복싱을 했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김덕구와 이게 맨시니가 타이틀 매치를 하는 그것의 레프리를 봤던 그 레프리가 내가 말려서야 하는데 그때 중단시켜야 하는데 나 때문에 훌륭한 선수 하나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그 레프리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맨시니는 그 뒤로부터 그가 이제 김덕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아들에게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사죄를 한다고 양심의 길티의식을 늘 잊고 산다 그랬어요. 조금만
상처가 깊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애석한 말이죠. 이 김덕구 선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WBA의 룰이 바뀌었어요. 15라운드를 12라운드로 줄여버렸고 한 라운드 쉴 때마다 60초를 치르는데 90초를 쉬도록 했고 그걸 WBA도 받아들이고 미국 연방정부가 결의해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죽음은 애석하지만 모든 법을 다 새롭게 한 거죠. 그렇지만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미 목숨이 다른 나라로 되어버린대요. 조금만 더 깊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뭘 말해주죠? 작은 차이지만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신학교 때 무척 배고픈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걸 받았는데 그때 제 월급이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숙사로 제 기숙사로 돌아오려고 하면 봉충동 그 시장을 통과해서 오는데 봉충동 시장을 통과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 시장에 옆에 뭐가 있냐면은 정육점이 있어요. 그 정육점 앞에 딱 서가지고 봉투를 만져가면서 저거 더 갈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고기가 배는 너무 고프고 사 먹고 싶고 이렇게 샀다가는 월급 반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먹고 보자 배고픈데 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소고기 몇 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몇 건 달아주더라고. 그래서 뭐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 학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준 주인이 요 건너 산 넘어 총회신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그 칼로 고기 덩어리 하나를 탁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탁 잘라준 게 뭐냐면은 비계 덩어리였어요. 지금 같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비계 덩어리 그 하나가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그때 그 고마움이 뚜렷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작은 헌신이었는데 작은 봉사였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고마웠던 거죠. 작은 것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효과를 내가 받은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A라는 집사님이 시장을 가는데 B라는 집사님이 집사님 시장 가시면은 내 시장 볼 거 이거 뭐 좀 사주세요. 주는 거예요. 그래요. 가서 A 집사님이 가서 시장 보는데 B 집사님 부탁을 다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그 영수증이 어마운트가 51불이에요. 그래서 A 집사님이 그 B 집사님한테 이거 이만큼 들었습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B 집사님이 보니까 51불이야. 그런데 51불을 줘야 되잖아요. 신부름 값은 못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51불인데 1불 떼고 줘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50불을 준 거예요. 1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불 그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한 사람은 그 1불을 못 받은 것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 A 집사님이 B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전 인격이 다 무너졌어 그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성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작은 거지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죠. 거꾸로 뒤집었어요. B 집사님이 50불을 안 주고 52불을 줬다고, 1불을 더 붙여줬다고 생각합시다. 1불을 더 붙여주었으면 아마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야, 정말 여유가 있는 분이네, 정말 착한 사람이네, 정말 정직하네, 그리고 내내 존경했을 겁니다. 1불 차이라고. 1불. 작은 것이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 달라면 그러지 말라. 이 네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줄이면 더 하라는 겁니다. 더 하라죠. 더 가거라, 더 주라, 더 돌려대라, 더 벗어주라. 이겁니다. 더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더 가고 하나 더 주고 하나 더 선심 쓰는 것, 더 관심 쓰는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큰 효과가 나는데 그걸 하나 더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더 주나? 있어도 주기 싫은데 반드시 줘야 할 걸 또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말이죠. 오른밤 얻어맞은 것도 억울한데 왼밤까지 돌려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가 주는 것도 감사한데 심리까지 가라고? 정신 나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도 준 거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소까지 주고 나면 난 뭐 입고 살아란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10불 준 것도 감사한데 더 주라고? 더 하라고? 못한다. 그래요. 그게 현실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더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일을 더 하라는 거 더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주고 더 돌려대고 더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껍데기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 생활에 하가 보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는 더 하나 더 하라는 그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비밀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마구간으로 왜 오셨을까요? 마구간으로 오시면서 난 하늘의 보좌를 다 비우고 마구간으로 온 이유는 너들에게 더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모든 것을 벗고 마구간으로 왔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더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의 점심 식사의 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만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주는 거라는 거죠. 작은 것을 주는 거라 이거죠. 이게 주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 어떤 때는 막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주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는 주님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면은 예수님은 작은 것을 더 크게 만드시는 거죠. 그 더 하나 더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배고픈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은 배부르게 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줄 수 없는 나를 줄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거죠. 그게 믿는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은혜 없는 나를 은혜 있는 나를 만드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못한 나를, 깨닫지 못하는 나를 깨닫는 나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기 전과 믿는 이유가 이렇게 달라져야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비교를 해보면요, 주님은 마구간으로 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마구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뭘 줬냐? 영광을 주셨어요. 내가 마구간으로 갈 거니까 너는 영광을 받아라. 그거예요.
나는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가질 테니까 너는 은혜를 받으라. 그겁니다. 나는 고통과 핍박을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기쁨을 가져라.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전 인류의 저주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적인 죽음은 내가 당할 테니까 너는 생명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다 주셨어요. 최후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다고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안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다 하셨어요.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더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가지 않느냐. 더 가라. 더 주라. 그리고 더 돌려대라. 그리고 다 벗어주라. 더 벗어주라. 더 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 하라는, 하나 더 하라는 거죠. 자, 왜 더 주라고 하실까요? 왜 더 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더 주라고 하시고 더 하라고 하시나? 그 이유는 더 주는 행복자를 만드시려고. 안 주는 자와 주는 자가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주는 자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더 주라는 겁니다. 결코 더 주면서 넌 망해라. 더 주면서 너는 더 가난해져라. 더 주면서 너는 바보 취급되고, 더 주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아라. 그래서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더 주라고 하실 때는 넌 더 행복해진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자로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죄에게 다 빼앗겼다고요. 죄가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렸다고요. 죄는 나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과 진실과 순수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죄가 다 뺏어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아무리 치고 뭐 이야기해봐도 그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빈술의 소리. 아무것도 없다고요. 인간이 진실이 있습니까? 정직이 있습니까? 뭐 의의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다 빈 껍데기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주님은 all in all.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풍성하셔요. 주님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어요. 항상 풍성하셔. 그리고 주님은 만족이셔.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빈 껍데기에서 꽉 채워줄게. 빈 껍데기 너를 내가 꽉 채워줄게. 그리고 없는 나를 있는 너로 만들어줄게. 풍성하지 못한 나를 풍성하도록 채워줄게.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뭐 해주려고 왔다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해주고 이 말입니다. 그 생명 주시고 구원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That's not enough for you.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강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은 더 풍성하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준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지 뭐 더 이상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더 뭘 바라겠냐고 그랬는데 그 주님은 No, that's not enough for you. 더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시겠어 오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주면 나는 너에게 더 준다 이겁니다. 내가 주면 나는 네가 준 것보다 더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갈 거다. 내가 10리를 오리를 가면 나는 50리를 너와 함께 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벗어주면 나는 너를 입혀줄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었는데 주님이 더 안 주면 나는 손해잖아요. 내가 오리를 갔는데 주님이 3리만 가고 1리만 가면 내가 손해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더 풍성하게 더 너와 함께 갈 거다. 아니 주님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갈 거다.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 벗어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입혀줄 거다.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까지 신발이 흘지 않게 하셨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셨고 먹는 것이 저 끊어지지 않도록 매출하고 만나를 항상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그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더 하라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내 왼뺨을 때리려면은 무슨 쪽으로 손으로 때려야 되죠? 자, 내 왼뺨을 때리려면은 오른손이 나가야 때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 왼뺨을 때리려면 무슨 손이 나가야죠? 내 왼뺨을 때리려면은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왼손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할 때에 왼손을 악수하려고 내놓든지 식사할 때 왼손을 내놓든지 누구를 맞이할 때 왼손을 내놓으면 큰 모욕이에요.
오른손만 내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왼손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닦을 때에 왼손으로 닦거든요. 그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간 사람들이 어제 몇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다 볼 보고 난리라. 아무것도 없어. 뭐 저 휴지가 있어야지. 그런데 다들 화장실에서 자기 부인 부르는 거죠. 큰 소리로 여보 여보 하고 이 닦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몰랐지. 나중에 나와 보니까 안내원이 뭐 길기대고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게 그 화장실이 항상 이렇게 그 물 나오는 호스가 요 하나 걸려 있다 그런 거지. 그거를 손으로 그거를 이렇게 닦고 손으로 씻다는 거지. 아 그런데 그래도 못하겠더라고. 난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해요. 그래서 절대로 왼손을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가지고 오른 뺨을 때린다. 이거는 최대의 모욕이에요. 최대의 수치예요. 예수님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되려는 말은 최고의 모욕을 주는 왼손으로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드리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레미야 33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 시작.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주님이 이 수치의 최고의 수치의 왼손으로 오른뺨을 얻어맞으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내가 그 성읍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고쳐 낫게 하겠다는 거죠. 저들은 내게 어려움을 주지만 나는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나를 왼손으로 내 오른뺨을 치는 그들에게 더 풍성함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네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나에게 왼손으로 오른뺨 때리고 온갖 고통과 모욕을 준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겠다.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주겠다. 당하셨지만 그리고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다 사해 줄 거다. 이게 주님이 당하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뺨도 돌려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죠. 주님은 당하셔도 더 축복하시다고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 더 하라는 거죠. 하나 더 주라는 거죠. 하나 더 행하라는 거죠. 네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표가 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100마디의 말이 아니고 주는 겁니다. 사랑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쉬었죠? 빠졌네.
사랑은 더 주는 겁니다.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사랑은 더 뺏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준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에요? 더 준다는 거. 더 준다는 거. 더 준다는 거는 살린다는 뜻이에요. 더 주어야 살릴 수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라도 더 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더 준다는 건 살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운동한다고 말해요. 이 생명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더 주고 더 가고 더 베풀 때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더 뺏고 더 안 가고 더 베풀지 않으면 사망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다는 것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생명운동을 한다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수없이 들어도 마음에 새롭게 와 닿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면 생명운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은 생명운동한다고 말이죠. 살리는 운동한다고 말이죠. 사람이 두려우면 이거 죽어가는 거지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이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 더 가는 거요. 더 주는 거요. 더 베푸는 거요. 작은 것이, 그게 한꺼번에 다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되는 것부터 하라겠죠. 하나 더. 이렇게 더 주는 사랑을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더 주는 사랑을, 하나 더 주는, 더 가고 더 주고 더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며 사는 자가 반드시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받을 거다. 이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은 할수록 더 뜨거워지잖아요. 사랑은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사랑은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짙어지잖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뭐도 풍성해지냐? 지식도 풍성해지고, 총명도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도 더 가득해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찬송도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더 주는 사랑을 더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사는 받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축복해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